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바쁜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소를 멈추고 말씀과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정성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교독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사역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상세한 것도 있고 아예 많은 그 내용이 이제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연도적으로 보면은 요 연도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데가
175세입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100살 때에,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요때 이제 사라는 나이가 부인이 90세가 이렇게 되죠. 사라가 그렇게 되고요. 이 사라가, 나이가 몇 살 때 죽느냐 하면은 127세 때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가 됩니다. 137세가 되고, 또, 이제 이삭이,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는, 사라가 죽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살 때에 이제 아내를 구하게 되느냐면은 이삭이 40세. 40세에 리브가를 이제 자기 그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삭의 의견보다도 아버지의 그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엄마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교감이 좀 많았는데,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어머니 이제 집안에 이제 여자가 어머니가 죽고 3년이 지나서 이제 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늙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이 지나서 뭐 어떤 사람은 젊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 늙었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늙었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이 생애의 지구상의 이 모든 복은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자동차를 몰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보험 정권을 들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수백억 되는 이 이 재산을 들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런 신앙의 또 이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생활의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고 우리 인생을 지상에서 정리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중요한 아버지로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것,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큰 사역의 마무리 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배필을 정해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이삭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제 며느리를 맡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자신의 그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늙은 종 한 명을 이제 선택해서 이삭에게 배필을 정해주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 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종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신뢰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그 신뢰가 축적이 되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신뢰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도라는 것은 골반에서 무릎까지 연결해주는 그 뼈인데, 우리 몸의 뼈 중에 가장 큰 뼈입니다. 가장 큰 뼈고, 이걸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환도뼈 밑에 골반에서 이 무릎 사이에 있는 이 굵은 뼈, 여기에 이제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시켰던 것은 고대에 있었던 관습인데, 이것은 이 신성하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 의식이 이 의식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서약하는 것이 이제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24장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고 47장 창세기 47장 29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이제 죽을 때에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야곱이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이집트의 애굽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막벨라의 굴을 이제 이렇게 매장기로 이렇게 해족석에게 에그론에게 이제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장사를 하라. 이걸 이제 맹세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 게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반드시 복종해서 지킬 것을 서약할 것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맹세와 복종을 요구할 때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그것은 이제 성경 이외에도 많은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환도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복종을 서약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을 이제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죠.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내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본인이 직접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이 종을 이제 자기 대신 이제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이렇게 이제 임무를 주는데 그게 이제 명확한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해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을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갈대아 우를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재산이 점점 세력이 커갔습니다. 그갖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솔들 중에 개인 군사도 있었어. 318명도 있었고 또 재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아지니까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렇게 사도를 맺게 되면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들을 변화시켜서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냥 흡수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으로 그냥 흡수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이삭을 가나안 족속의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강력한 그 주장이었고 또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지침을 준 거예요. 저도 이제 며느리도 받고 이제 곧 사위를 보려고 하는데 참 대가 또 손자가 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91세, 91세이시고 제가 이제 61하고 우리 아들이 31하고 우리 손자가 이제 1살이 되었어요. 30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더 사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시간이 가면은 세상에 떠나시고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많아지고 손자도 이제 커가는데 이 손자가 태어난 지가 이제 한 18일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많이 컸어요. 얼굴이 손바닥만 한데 그죠? 눈도 또렷또렷해졌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죠.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공부도 시킬 수가 있고 또 집을 사줄 수도 있고 그죠? 또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이를 보는 것이 일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산적인 능력보다도 가문의 어떤 그 능력보다도 그죠? 학력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진실로 믿느냐? 내 자녀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명확한 기준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느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택해야 된다. 아내를 택해야 된다. 며느리를 택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는 이삭의 아내가 될 자가 없다. 택하지 말고 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는 왜 며느리가 없느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 죄가 관영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어떤 우상 숭배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의 멸망과 또 그것을 택했던 이 롯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어서 또 이 멸망의 때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을 잘 해야 돼요. 결혼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이 배우자를 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인물도 보고 가문도 보고 학력도 보고 재산도 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반듯하게 경건성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고 준비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는요 돈을 벌면 돼요. 또 역량을 키워가면 돼요. 그런데 사회적 여건 역량을 다 받아도 이 멘탈, 정신, 신앙이 없으면은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절에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 아브라함이 시켰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택해서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이에요.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안 오면은 이삭을 데리고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분명한 질문이죠. 가나안의 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는 며느리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근데 가서 그 아내가 안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삭 혼자 그냥 호레비로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종이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믿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도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여자가 며느리가 안 온다 그래도 아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 이삭은 이걸 떠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을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고향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땅을 내 씨에게 또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여자가 안 온다는 것을 가정하면은 이삭을 데려가라. 그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히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종 네가 하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 준비를 해둔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란까지 가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여자를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 며느리로 또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내 씨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만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 환도뼈 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늙은 종이 환도뼈 밑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맹세는 무효가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안 온다고 했을 때에 이삭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예요.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이삭에게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명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걸 이제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삭이 약속의 땅 장소를 이탈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결혼을 잘못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에 드는 또 이렇게 부족하고 족속하고 연결해서 혼인을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고향 하란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그런데 이 하란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거리가요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는데 어느 여자가 수만리를 얼굴도 모르고 또 아무 환경도 모르는 그 말만 듣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느 처자가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저 하란까지는 거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그 먼 거리를 네 신랑이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자. 그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명을 받았던 이 종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오해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하란에 가서 장가 보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도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맹세는 네가 안 지켜도 된다. 없는 것으로 하라. 그런데 내 아들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딸을,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부인, 그죠? 며느리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더 중요하게 생각. 먼저 갈대 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더 높은 수위의 권위를 약속의 권위의 말씀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종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명확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으면은 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배필로서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그 친척들의 딸들 가운데서 이삭의 배필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를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을 받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 종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신앙과 또 생활과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나의 당대에서 내 후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